할렐루야. 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존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산수만교회 수련의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속사 세미나로 모이는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참석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참석치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만세전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마다 귀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크게 은혜 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관을 바꿔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산자의 신앙을 품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근본 수련회와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박정성 목사님 성전의 역사 네 번째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아담 타락한 이후로 참된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우리 산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하나하나 회복되고 또한 수축되고 수리되는 역사만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말씀의 소망으로 가득 채움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은 신수임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죠? 네, 저도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전의 역사 네 번째 시간.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쭉 배워왔죠. 처음에는 성막, 그 다음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궁극적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성전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 말씀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한 분 발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자,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뜻은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 나무나 꽃이나 하늘, 땅,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걸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담겨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아니 왜
하나님 안 믿으셨습니까? 물어보시면 저 몰랐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요. 이럴 핑계를 못 댄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분명히.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아무도 핑계를 못 댄다는 거예요. 왜? 이 꽃만 봐도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는 해주지만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연 만물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거기서 무엇은 못 발견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못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견하지만 자연 만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알라도 하나님이에요. 알라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믿어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더 내가 찾아봐야겠다,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해서 이 말씀을 갈급하게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이죠, 당연히.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죠?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 신약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했잖아요.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는데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한테 간대요? 아버지께로 간다. 단순히 아버지께로 간다가 아니라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원로 목사님이 항상 오직 예수만 말씀하셨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만 잘 증거하면 아버지 다 깨달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잘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증거 안 하고 아버지한테 가려고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 없이 아버지께로 가는 자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깨닫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아멘이시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길에 성경, 예수, 아버지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성경 안에서 성전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성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자,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셨죠. 여기 말씀하신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요, 바로 헤롯 성전인데요. 이 헤롯 성전은 새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을, 어저께 저희가 스룹바벨 성전 공부했죠. 스룹바벨 성전을 이 이두메아 에돔 사람이죠. 에돔 사람 헤롯이 왕이 된 다음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좀 작고 초라하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기다 그 성전을 개축한 거예요. 더 크게 더 리모델링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것을 몇 년 동안 했어요? 지금 46년 동안 그 건축을 하고 있었대요. 얼마나 화려하게 했으면 46년 동안 개축을 해요, 성전을.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씀하실 때가 주후 26년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예요. 네? 주후 26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그러니까 46년이니까 주전 20년부터 이 성전 건축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 46년을 지금 건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뭐 덧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헐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 3일 만에 세우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뭐라는 뜻이에요? 진짜 성전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진짜 성전이다라는 것을 암시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어제만이 아니라 계속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읽었죠. 근데 오늘도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거기에 모퉁이 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 모퉁이 돌도 되시고 성전 전체도 되시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도 다 되시고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건축되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막에 대해서 배웠죠. 성막의 울타리는 세마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저에게 주신 예수님의 의.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의 의. 이 세마포장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면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랬는데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로 입혀주셨으니까. 이 세마포장이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거죠.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씻겨주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이 있죠. 떡상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매일 그 예수님을 섭취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4절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대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그랬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가서 하나님 앞으로 전달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도의 영혼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예수님이 저희를 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금등대는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죠. 그리고 결국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말씀의 돌비가 있죠. 예수님은 말씀 자신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이 바로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되어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어쩔 때는 눈의 복음이라고도 불러요. 눈의 복음. 왜냐하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잖아요. 복음은 듣는 건데 이 성막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막을 보면 거기 예수님이 보인다 해서 눈의 복음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물론 솔로몬 성전의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상 6장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봤는데 왕상 6장 7절이요. 왕상 6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성전 건축할 때 그 성전 안에서 돌을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저 뜨는 곳에서 이미 다 쳐가지고 와서 끼워 맞추기만 했다 그랬죠.
성전 안에서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소리만 들려야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그랬는데요, 여기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입니다. 에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단수로 나와 있어요. 단수. 한 돌. 한 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그랬죠. 치석하고가 히브리어로 셸라마입니다. 셸라마. 셸라마. 이 뜻이 뭐냐면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게 똑같은 단어가 신명기 27장 6절에 사용돼서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 다듬지 않은 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듬지 않은 돌. uncut stone 이렇게 돼 있어요. uncut stone. 사람 손이 가지 않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손으로 다듬지 않은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다듬지 않은 돌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요. 막 다듬지 않은 돌은 울퉁불퉁하잖아요. 이 다듬지 않은 한 돌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거를 들어보면서 연상되는 게 있지 않으세요? 다니엘서에 우리 다니엘 2장 34절과 44절에서 4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 자, 다니엘 2장 34절 말씀.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기억을 못해서 꿈도 내고 알리고 해석도 알려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했는데 다니엘이 했죠. 꿈에서 큰 이 신상이 있었는데 뜨인 돌, 사람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 사람 뜨인 돌이라는 그런 게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보다도요, 사람 손이 손이 떠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손 없이 그냥 떠낸 거. 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쳐서 부셨다 그랬죠. 44절과 45절 보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랬죠. 이 뜨인 돌, 사람 손 안 대고 뜨인 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근데 그 뜨인 돌이 그 금신상을 쳐서 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전의 기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도 그 기초석은 그 한 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와 있죠.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시온의 한 돌, 시온산 한 돌, 그게 바로 일석이잖아요. 일석.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한 후에 지어진 성전인데요. 이 성전은 새 시대를 기다리게 하는 성전입니다. 새 시대. 왜냐하면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었죠. 언약궤가 없고 거기에 뭐만 있었어요? 율법책만 있었다 그랬죠. 언약궤에다가 피를 뿌려야지 제사함을 받는데,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야지 제사함을 받는데 그 언약궤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스룹바벨 성전이 저희에게 지금 새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데 어떤 새 시대냐? 1차적으로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주후 70년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는 뭐가 필요 없어요? 제사가 필요 없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제사가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제사는 뭐예요? 매년 드리는 제사는 내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을 암시하는 것이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저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단번에.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가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지성소 안에 율법책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서 모든 제사가 끝마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죄를 다 사함 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 다음 시대에서 할 일이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 다음 시대를 예표하는 거죠. 예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진행되는 겁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게 이제 예수님이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주 70년 이후에 완전히 파괴됐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게 참된 예배가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의 완성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저희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셨잖아요. 여기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오입니다. 스케노오. 이 뜻은 뭐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이 뭐예요? 성막, 영어로는 태버네클입니다. 성막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막, 장막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임하신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모든 성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그 참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참 성전은 첫 번째로 어떤 성전이냐? 자, 휘장이 없는 성전이에요. 뭐가 없어요? 휘장이 뭐죠? 휘장이 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고 있는 커튼이죠. 커튼.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는 성전은 휘장이 없는 성전입니다. 자,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자,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죠? 그 바로 위에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그랬죠? 예수님이 운명하시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성전 안에 휘장이 쫙 찢어졌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죠?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으셔가지고 휘장을 열어버리셨어요.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지 않으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그 지성소가 믿는 모든 성도에게 다 열렸다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대요. 근데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신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자기 몸을 찢어서서 그 지성소에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지성소 안으로 항상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전은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입니다. 흘러나오는 성전. 생수의 강이 이 성전에서부터 찰찰찰찰 흘러나온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전에 대해서 하신 게 아니라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죠? 3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셔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 그러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이 물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러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갈증 없이 항상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생수의 원천을 저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예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39절 봤을 때 그랬잖아요. 아직 그 성령을 못 받았대요. 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그러니까 누가 이런 생수의 원천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읽었는데요. 아까 봤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초림 때는 예수님이 어떤 영광으로 오셨대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서 누구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네, 초림 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재림 때는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죠. 인자가 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대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항상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해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전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보면 어떤 성전이 이런 성전이냐 하면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겔 성전이 바로 이런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이 휘장이 없는 성전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전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전은 바로 구약에서는 에스겔 성전이다라고 부르고 신약에 와서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다. 에스겔 성전에는 휘장이 없었어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7장까지 다 읽어봐도 휘장이라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에스겔 41장 그냥 에스겔 41장 4절과 23절 특히 23절을 보시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감람나무로 만든 문은 있어요. 문. 이렇게 저런 문이 아니고요. 두 개를 이렇게 열리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은 왕상 6장 31절 보시면 솔로몬 성전 때도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휘장도 있고 이 문도 있었습니다. 그게 역대하 3장 14절도 보시면 역대하 3장 14절 보시면 솔로몬 성전에는 휘장도 있었고 여기에는 왕상 6장 31절 보시면 감람나무로 만든 문도 있었습니다. 문은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휘장은 막는 겁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게. 에스겔 성전에는 이 감람나무로 만든 문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문은 있었지만 휘장은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 보시면 휘장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휘장이 없다는 뜻은 뭐예요? 그럼 무슨 의미죠 그게? 예수님 부활하신 후의 성전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휘장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에스겔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된 성전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부활 이후의 성전이란 뜻이죠. 마지막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스겔 성전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전이었습니다. 저희 잘 아시죠?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성전 안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왔죠. 근데 결국은 가서 큰 강을 이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소성케 했습니다.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의 강이었죠. 요한계시록 22장도 보시면 그 생명수의 강이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왔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구약의 모든 성전은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에스겔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죠. 휘장이 없고 생수의 강이 항상 흘러나오는 성전입니다. 휘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이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소성시킨다. 구속사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 생명수 강에 흘러가는 강가에 생명나무가 12개가 있었잖아요. 계속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구속사 말씀에 붙어있는 성도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항상 푸르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이냐? 원로 목사님 그러셨죠? 에스겔 성전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러셨는데요. 그럼 이게 뭐냐? 오늘날 무엇을 가리키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9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먼저 보고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죠? 이 새 예루살렘이 뭐 같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신부. 누구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죠? 자, 9절에서 10절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죠?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러고 뭘 보여줬어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예요. 에스겔 성전이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죠. 아멘이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긴가민가 하세요? 우리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근데 이 2절 계시록 22절 1장 2절은 그 의미가 뭐냐면요. 신부가 제일 이쁠 때가 언제죠? 응? 결혼식 하는 날. 그거예요. 지금 결혼식 하기 위해서 단장한 모습이래. 최고의 이쁜 모습이야.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가 누구예요? 결혼식 한 날 신부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과 에스겔 성전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요. 우리가 그럼 이게 됐나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되셨어요? 네? 그렇죠. 과정. 그러니까는 우리는 결혼하기로 서약한 약혼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신부나 마찬가지죠. 이제 언제 날짜 정해놓고 결혼하자 약속했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날짜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예요. 그렇죠? 근데 그날이 오면 그때 우리가 최고로 아름다운 이쁜 모습으로 변한대요. 그날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는 이제 결혼하기로 작정했고 딱 다 됐으면은 그때부터 다 예비하잖아요. 준비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맨날 이거 피부 마사지도 맨날 하시고 관리도 받으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저희가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에스겔 성전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함께 살 집이에요. 함께 살 신혼집. 그게 바로 에스겔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죠. 거기 그 함께 살 첫 신혼집이 얼마나 이뻐요. 가장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 집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이제 진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 뭐 하러 가시던데요? 신혼집 마련하러 가신 거예요.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죠. 그럼 여기 아버지 집 그랬을 때 이 집이 보이는 건물일까요? 집이란 단어는 어느 나라 말도 헬라어로 오이키아인데요. 한국말로 집, 영어로는 뭐예요? 하우스죠. 하우스가 보이는 건물도 될 수 있지만 집이 보이는 건물도 될 수 있지만 뭐예요? 또 어떤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사는 식구, 가족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아버지 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집안에 방을 마련해 주신다는 뜻은 뭐냐? 우리를 아버지의 권속, 아버지의 식구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요. 아까 20절부터 읽었죠. 그 바로 위에 2장 19절 보시면 너희는 옛날에는 멀리 있었고 외인이었는데 지금은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 권속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외인, 이방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대요?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아버지의 한 식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저희가 이제 거할 그 아버지 집안에 거할 처소를 위해서 예비하시려고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오면 저희 모두가 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신부가 결혼하는 그날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가지고 그 아름다운 아버지 집 에스겔 성전에서 영원히 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토론토 산소망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저희를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과거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으로 저희를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심 역시 감사드립니다. 산소망교회에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토론토 산소망교회가 신령한 에스겔 성전같이 휘장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늘 통하며 기도가 갈 때마다 응답이 오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